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간부터 설교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이 무엇이 중헌디. 이게 무슨 영화에 나왔던 한 대사죠. 그래서 한동안 참 유명했던 거예요. 곡성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오던 어떤 아이 하나가, 귀신 들린 아이가 했던 말들 중에 무엇이 중헌디라고 하는 전라도 사투리. 또 오늘 이거를 제가 제목에 좀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제목이 좀 강하죠.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강한 이유는 뭐 어떤 가십적인 역할을 가지고 제목으로 뭘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미국에 있는 월드 리포트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그 순위를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매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발표해 보니까 가까운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일본은 7위를 했어요. 128개국인가요? 148개국인가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그 나라는 정확하게 다 숫자를 기억 못 하는데, 그 많은 세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 일본이 7위. 우리나라는 몇 위에 있을까요? 우리나라는요, 그 많은 나라에 10위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9위를 했습니다. 9위. 자, 이 내용은 전 세계가 2만 1,000명이라고 하는 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국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수준, 그리고 국가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평가를 해서 세계에 미치는 그날의 역량이라고 하죠. 그 힘을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1등은 어느 나라일까요? 당연히 미국이었어요. 그 다음이 러시아, 그 다음이 중국, 그리고 독일, 영국, 프랑스 순이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세련되고 기술 발전이 월등한 나라 부분에서 10점 만점에 9.8점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하죠. 한국은 일본과 진짜 많이 닮았죠. 나라의 습성도, 일본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눈 감고 그냥 웅성웅성 사람들이 다니는데 막 들리는 소리를 가만 듣고 있으면 이게 일본 땅인지 부산 땅인지 구분이 안 가요. 다음에 혹시 일본 가실 기회가 있으면 일본 뭐 오사카 시내든 어디든 한번 가서 눈 딱 감고 가만히 듣고 계셔보세요. 그러면 부산 땅하고 거의 같습니다. 모든 뭐 지하철 소리라든가 뭐 띠리리리링 하는 뭐 그 횡단보도 소리라든가 버스 빵빵거리는 소리, 그 다니는 그 분위기나 흐름이 거의 한국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일본과 닮은 점이 많은 부분이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비해서 굉장히 약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조사한 내용에 우리가 그렇게 점수를 낮게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군사적으로는 불안하다라는 그 평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약점으로 꼽혀서 우리나라는 6.7점을 받았습니다. 삶의 질에 관해서는 일본이 전 세계 중에 14위, 우리나라는 몇 위쯤 할까요? 우리나라는 근데 상상외로 점수가 낮았어요. 23위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23위도 낮은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삶의 질이 높은 국가는 미국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힘은 미국이 강한데 삶의 질은 캐나다가 1위였습니다. 그 뒤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순이 되었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 삶의 질이 높은 국가일수록 시민 정신이 굉장히 높았어요.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그 힘을 받는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나라였어요. 또 그들이 전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거.
그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 한국입니다.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해요. 예를 들어 지금은 못하지만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되면 우리 학생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평신도 선교사들이 단기 선교를 막 나가요. 물론 그거는 제외를 한 숫자예요. 파송되어져서 그 현지에 가서 먹고 살면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상하게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나 시민 정신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더라 이 말이죠. 그게 이번 조사에서 발표된 결과이고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나 그 일반 시민들, 백성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신앙의 감화나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 부분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변한 것이라고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이 변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큰 분야로 나눠보면 대한민국은 정치도 그 자리, 군사력인 어떤 이런 문제들도 제자리, 또 국민의 삶의 질도 제자리. 딱 달라진 거라고는 경제력 하나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잘 살고 돈이 많아졌는데 왜 국민이 삶이 윤택하지 못할까? 이것은 물질이 풍부하다고 해서 물질이 많다고 해서 내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아시죠? 결과적으로는 저는 제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하루 일과가 새벽 2시쯤 귀가를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씻고 눕자마자 비서진들이 연락을 해서 아침에 또 깨워요. 그게 4시, 5시예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새벽 예배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씻고 어쩌고 해서 뭐 그 더블백 조그만 거 하나 가방 들고 뭐 하냐, 골프 치러 갑니다. 그럼 그 새벽 시간부터 아침부터 차 타고 가가지고 골프장을 가서 내내 오전 내내 골프를 쳐요. 그러면 11시 12시쯤 끝나요. 그러고 나면 점심 먹고 어쩌고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2, 3시. 그때부터 또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자기 일 보기 시작한 게 3시, 4시쯤 돼가지고 기껏해야 5시까지 한 2, 3시간 뭐 서류 결제해주고 어쩌고 하고 나면 6시부터 또 뭐 하냐. 저녁 약속 만나러 가고 그 다음부터는 술 퍼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또 새벽 1시쯤 돼서 또 들어오고 또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다음날 또 일정에 골프 치러 가요. 이게 그런 사람들의 삶이에요. 대체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구분 못하고 대체 내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이 어떤지 관심도 없고 가족이라고는 딸랑 4사람이 사는데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 2 정도 그 4사람이 사는데 1년 365일 중에 밥을 한 상에서 같이 4사람이 앉아서 밥 먹는 걸 제가 딱 2번 봤어요. 딱 2번. 1년 365일에 하루에 3끼씩 먹는다 그러면 대체 밥을 몇 번을 먹는데 4 식구 앉아 먹는 게 2번이냐고요. 아이는 아이대로 학교에서 따로 놀아,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또 자기 볼 일이 엄청 많아요. 회장님은 회장님대로 자기 볼 일. 이게 어떤 행복을 갖고 살까요? 단 한 칸방이라도 아침 저녁이면 엄마 아버지 퇴근할 때 그 비닐봉다리에 떡볶이 순대 한 덩어리라도 그거 들고 오는 거 애들이 눈 빠지게 코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그거 오면 그냥 상 안에다 딱 놓고 한 그릇에 놓고 숟가락 갖다 꼽아 먹으면 그렇게 같이 퍼먹고 있는 그 삶이 윤택하지는 못해도 저는 행복한 삶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지난 10수년간 대한민국이 변한 거라고 눈에 딱 꼽아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제성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제성장 외에 아무것도 없다. 다시 생각이 날 정도로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요.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발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나라와 민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 교인들, 그 사람들이 스스로의 그 사명,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때 십자가 위에서 벌어졌던 그 숭고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지금 요즘 교회가 그래요. 또 말씀은 이때 그 말씀이 살아있어 움직일 수 있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심지어 어떨 때는 자기 집안 이야기.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교회는 하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자랑할 게 많다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요즘의 교회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로 세상이 그렇게 그런 교회로만 비춰지기 때문에 그 빛을 잃었으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역할을 못 하잖아요. 미국은 다른 부분에 앞서가는 것도 있었지만 눈길을 끈 것은 국가의 힘이 최고라는 거였어요. 자, 보세요. 미국의 국방 예산이 1년에 국방력에 들어가는 그 예산이 1조, 2조, 100조도 아니고 1000조가 넘어서 1640조예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사람, 위대한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 야, 저 나라는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이래. 그래서 천조국이라는 말도 써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국방 예산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이나 단체나 대부분 국가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힘 있는 것, 내가 힘이 있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지금 요즘의 세상도요, 사람이 돈 있으면 힘 있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있으면 그 돈을 보고 그 사람한테 모이는 거지,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알랑알랑 거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 돈 떨어져 봐요. 주변에 있던 사람 다 어디로 가나? 싹 다 사라집니다. 그것만 봐도 알죠. 국가나 단체가 또 권력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뭐냐?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그 힘이 있는 그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문제는 남보다 뛰어나고 상대방을 제어할 힘이 내가 원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보죠. 세상 가운데 뉴스에 보면 그거 맨날 떠들어대는 게 사회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힘을 가지려고 자기 능력이 아닌데 남의 능력을 빌어서, 아니면 내가 돈을 써서 뇌물을 먹여서 어떤 억압을 해서 사람을 눌러서 제압을 해서라도 그 힘을 가지려고 하면 잠시 잠깐은 누리는 것 같죠. 근데 그 이후에 뭐예요? 죄다 감옥에 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어떤 힘이냐? 또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시장통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노점상을 합니다. 겨울에 그냥 손이 곱은 대로 쪼그리고 앉아서 엉덩이 방석 하나 놓고, 석탄난로, 연탄난로 하나 놓고 거기서 손 호 불어가면서 그 열심히 평생을 몇 억인가 되는 그 재산을 모았어요. 콩나물 같은 거 팔아서. 그럼 자식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내 새끼니까. 남의 새끼 말고 내 새끼 주면 좋잖아요. 근데 내 새끼도 안 주고 남의 새끼도 안 주고, 남의 새끼 준 거죠. 결국은 뭐냐면 학생들한테 자기가 못 배웠기 때문에 배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라 하고 평생 모았던 그 돈을 다 사회에 기부를 하신 할머니가 있어요. 이분이 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실질적으로 어디로 휘두르는 힘은 없어도 그분이 그 마음을 쏟았던 그 돈의 힘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니, 내 인생에서 가장 힘이 있고 영향력이 강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뭘 가져야 정말 행복한 것인지 오늘 그걸 좀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나도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한마디로 무엇이 그렇게 중헌디, 무엇이 그렇게 중헌디 지금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고, 무엇이 그렇게 중헌디 그렇게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있고, 무엇이 그렇게 중헌디 이 시간에 처자빠져서 잠을 자고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제가 좀 말을 강하게 했죠. 부활을 부정하는, 오늘 본문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의 종교적 공세를 예수님이요 지금 이렇게 강하게 하셨나요? 어디서 처자빠져 자고 있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지혜로운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느 아주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진 서기관이라고 하는 작자가 질문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이 서기관의 질문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자기 지식이 있다고. 생긴 건 허름해. 수염도 안 깎아서 더부룩해. 발은 꼬재재해. 옷도 누덕누덕해. 가진 것도 없어 보여. 아, 이거 우습게 알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멋쟁이 신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대답 못할 줄 알았나요? 글쎄 그 생각은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인 것은 뭐냐면 365개의 금지율법과 248개의 명령들이 있었어요. 즉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그들은 그걸 다 지키고자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다 외워요. 맨날 아침만 되면 막 그걸 외우고 앉았어요. 자, 이 많은 계명 중에 가장 가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은 10계명 다 외우세요? 에? 방송하시는 분들은 안 들리나? 자, 방송 듣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10계명이 뭡니까? 10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면 그거 순서대로 다 외우고 계세요? 이게 중요해요. 소년부, 유년부 애들한테 물어보면 목소리 터져라고 외워요. 근데 작년부로 쭉 넘어가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쯤까지는 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계명인지도 몰라요.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계명들을 어떤 가치성을 두고 그들은 외우고 살았어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을 듣고는 나름대로 분명한 답을 얻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목숨 바쳐 사랑하라. 충성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만 잘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답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있는 구약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냥 인용하신 거지 예수님이 그냥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 말을 딱 던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문제는 이 말씀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돌판 두 개를 양쪽에 들고 왔잖아요.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그 받은 십계명 두 돌판 중에 첫 번째 부분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따로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말씀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신 거지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 갖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목사들이 설교할 때 왜 자기 생각으로 떠들어대요? 그게 설교예요? 자기 훈계지.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냥 대부분 그래요. 목사가 서서 내가 아는 목사가 저 강대 위에서 서서 말하니까 저건 목사 생각이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축복받는 자들은요. 사람이 목사가인 제가 예를 들어 설교를 한다 해도 그 말씀에 내 마음에 가치가 있거나 감동이 있는 거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게 내가 마음에 찔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목사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개별로 주시는 그 마음의 상황이 설교 가운데 임하는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의 내용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신 사실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십계명에 기록된 그 말씀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암송을 하고 그 암송을 다 하면 뭐 달란트라고 그러죠? 그 달란트를 줘요.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계명인 줄을 그들은 그렇게 맨날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았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근데 현실이 그랬습니다.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공자가 쓴 논어라고 하는 곳에 보면
그리고 옹야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안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갖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즉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락지자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도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보면요, 성경 구절 좀 외울 줄 안다, 내가 성경 좀 많이 봤다, 교회 좀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마치 자기가 목사인 양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를 하면 되죠. 근데 목사는 또 죽어도 안 해요. 왜? 헌신할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 내가 하고 싶다고 되나요?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처음에 뭐 한 30명, 40명, 50명 와도요, 졸업해서 안수 받을 때까지 가면 기껏해야 7, 8명이에요. 나머지 다 어디로 갔을까? 목사도 뭐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뭐 개나 소나 목사 다 된다?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뭐 목사는 철밥통이다? 아니 그 목사 뭐 하려고 해? 내가 벌어서 내가 다 퍼주는데? 세상 말로 따지면? 그걸 왜 하겠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떠드는 게 진실적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보여지는 게 요즘 현실이에요. 말씀 자체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다 못해 아주 사모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연애하고 만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헤어지면서 내 집에 가서 전화할게 해놓고 잠자리에 누워갖고 전화도 1시간, 2시간 막 이러고 또 내일 봐. 그러다 그것조차도 정말 너무 싫어서 이제 같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면 결혼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해놓고 왜 원수처럼 지내요? 그렇게 만나갖고. 그게 뭐냐면 사람의 심리 가운데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해서 온라인 예배 드려도 인정합니다 라고 해놨더니 온라인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방법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모니터 2개 있어요. 이제 다 펴놓고 다 얼굴 들여다 보면서 얘기할 거예요.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들어오다가 찍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말하면 그 사람 대답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특송시켜버리면 그 자리에 서서 하면 여기서 다 나와요, 화면에.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의 말씀으로 본인의 양식을 먹고 살으라고 하는데도 그게 목사 눈도장 찍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리고 축복 달래요. 백날 떠들어봐요. 축복이 오나. 그런 식으로 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내 목적에,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팔지 마세요. 예수님은 물건이 아니에요. 팔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물건인데 물건이 주인을 팔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하듯이 기뻐하고 즐기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서 사니까 힘들어요. 그걸 벗어나서 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인생의 삶은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시편 19편 10절에 분명히 증거합니다. 금, 곧 많은 금 중에 순금, 그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우리 여기 주집사님은 강원도가 고향이시니까 석청을 혹시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돌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그 천연적으로 벌이 집을 짓고 거기다 꿀을 모아놔요. 저는 경상북도 문경군 가은호 왕릉 삼리에서 살아와서 거기 탄광촌이에요. 근데 탄광촌 꿀은요, 꿀이 검습니다. 아카시아 꿀이랑, 아가시아가 아니라 아카시아 꿀인데 꿀이 노랄 줄 알았더니 그 꿀을 벌통에 넣고 드럼통 같은 데 이렇게 콱콱 넣고 막 돌리면 꿀이 밑으로 막 쏟아져 나와요. 거기 막 애벌레도 나오고 막 나와요. 그럼 이제 망 같은 데 걸러서 그렇게 먹는데, 그 석청꿀이라는 것은 제가 여지껏 꿀을 많이 먹어봤지만 그 석청꿀만큼 맛있었던 거는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단 게 뭐다? 내가 그냥 억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때 듣는 그 말씀이 더 달달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라면요, 그 말씀 못 들으면 난 미치는 거예요. 왜 그 경험을 원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했다고. 야,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그래서 선민의 종속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여기 라판가 카판가 하는 거, 그 빵모자 같은 거 하나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 아랍인들 말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외우는 이 말씀이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 귀한 것인지를 자기들이 외우면서도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참, 이거는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즉 의무로 했다는 거예요. 의무로. 아빠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말할 줄 알자마자 이거 해야 된다 하니까 그냥 그렇군요 알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신학대학교 고등학교 졸업해서 신학대학교 4년제 신학대학교를 입학을 해갖고 목사가 이제 그 전도사가 되고 또 뭐 졸업하고 나서 신대원을 가가지고 또 2년 공부하면서 그 전임 전도사 생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그 시기가 한 7년, 8년 걸립니다. 그 7, 8년 걸리고 나서 목사 안수 받고 나면 또 부교육자로 최소한 몇 년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웃기는 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다른 학과 졸업하고 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집사 권사로 살다가 저도 그런 케이스입니다만 정말 본인이 체험받았어요. 나는 하기 싫어요. 막 버틴게다 망할 때까지 망해요. 사람들을 보는 눈에 에이 망했으니까 할 게 없어 목사 하나 보지 이렇게 해요. 저는 진짜 집에 쌀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 지금 이루고 살아요. 목사 되고 나서 오히려 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평생에 목사 되고 나서 더 부자로 살아요. 그 전에는 뭐 직원 100명 데리고 있는 사업체 사장이고 했어도 아무 의미 없었어요. 하나님이 훅 부니까 한순간에 집에 라면 하나밖에 없었을 정도로 가난하게 쫄딱 망하고, 여기 다 아실 거예요. 안국 아파트. 우리 거기 살았어요. 우리 집 빼고 갈 데가 없어서 버텼더니 우리 집 빼고 다 이사 갔는데 우리 살던 아파트도 한 덩어리에서 반 덩어리는 잘라버리고 반 덩어리 금 다 간 데서 살다 마지막에 그거 부셔야 된다고 나가라 그래서 쫓겨나오던 나온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가 벤츠 탄다? 뭐 롤렉스 시계 찬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개척교회 목사가 이게 성도들 피 빨아먹어갖고 저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게 아니니까. 죽기 살기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권면, 하나님의 충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 통해서 막 푸시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거부했더니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우리 항복할 때 두 손 든다 그랬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머릿속으로 항복을 써보세요. 항자에다가 행을 하나 더 거요. 그럼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더니 줄 하나 더 걷더니 행복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제 경험담이에요.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니 담임 목사가 그런 경험자예요. 그런 경험자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데도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은 사실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최고로 크고 귀하고 복된 일이다.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임이 그것이다. 너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거 얘기해 주신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세상 살면서 너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너 등한시하고, 진짜 중요한 거에는 네가 최고인 줄 떠들고 다니고. 이런 말씀을 통해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이에요.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우리 장로교는 그 가운데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가운데 소요리 문답에 제일 첫 번째 기록된 걸 딱 보면 150여 가지가 쫙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보면 목사 되려면 그거 다 외워야 되고 그 중에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다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가 아무나 되는 건 줄 아세요? 어디서 철법통이라는 소리를 해.
사람의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첫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왜 사세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죠. 여러분 왜 삽니까? 죽지 못해 살아요? 밥 먹으려고 살아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율이 첫 번째 문장에 있는 내용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엉망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아니죠.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지만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신구약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나약하고 잊어버리기 잘하고 까먹기 잘하고 편한 거 좋아하고 실수와 또 실패를 잘할 수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장장 길게 가지도 않아. 그래서 매 주일 7일에 한 번씩 7일째 되는 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 듣고 한 주간 겨우겨우 버티고 다시 새로운 주일날 와서 또 한 주간의 힘을 얻어갖고 가는 게 주일 예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줄 아는 다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그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의 10계명 제일 앞에 나오는 그 부분을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낭독하고 별짓 다 해봐. 그러니까 말씀 아무리 외워도 소용없어요. 그 말씀 외워봤자 행동을 안 하는데 그 뭐 외워 뭐 하려고 머리 아프게 외우지 마요. 그러면 뭐 하려고 외워? 외워야 내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니까 그 말씀대로 하다가 아, 이 말씀에 이런 게 있었지,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자기한테 갖다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적용하고 자기는 그 말씀 위에 군림을 하려고 해요. 이게 잘 된 거냐고요.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즉 그 말씀을 갖다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 위에 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서 있게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고요. 그것이 인간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인 줄도 알지 못한다는 것,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성경 구절 많이 한다고 떠들어대는 거, 그거 창피한 겁니다. 아무리 그 성경 구절을 많이 떠들어대봤자 그 사람들은,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아이고 말씀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너 행동은 왜 그러냐, 이걸 속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음에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다는 것, 또 그래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 누구보다도 그걸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그 주변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거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흙으로 빚어진 토기장이인 하나님이 그 그릇의 용도에 따라 밥그릇, 국그릇, 대접, 그 다음에 이만한 솥단지, 하나님의 역량의 요건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빚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요만한 종객인데 그 안에 한 100명쯤 먹일 수 있는 국을 담으려고 자기가 혼자 그냥 떠들어대고 다녀봐요. 그게 안 맞으니까 그 용도에 사용을 못 받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내 그릇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주님의 뜻대로 내가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목적대로 빌어야 그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나는 요만한 컵인데 이만한 그 김치 담그는 큰 통처럼 그렇게 써달라고 해봐야 여기 김치 한 포기 담글 수 있겠어요? 못 담그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흙으로 빚어진
그 처음부터 흙으로 만져봐야 떨어뜨리면 깨지잖아요. 연약해요. 그래서 실수해요. 그래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어린 양처럼 우리를 돌보는 그 주인 목자가 없이는 늑대나 이리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어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우리 잘못이지만 그래서 인해서 뭐 누구를 질책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도 그럴 수 있는 거고 또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잘 아셨기 때문에 단순하게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이 말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본문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요, 예수님이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내용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것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 이것만 봐도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요,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한다. 즉, 내 이웃보다는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나 치장하고 나 사랑하는 것보다 남을 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죠?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한 명도.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걸 아는데도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우리가 의구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의 내 모습이 어땠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일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시간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돼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가올 그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됩니다. 아니, 그거 길게 보지 맙시다. 10초씩만 잘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삽시다. 이러면 그 10초가 이어지면 그 사람의 삶은 평생토록이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짧은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거창하게 길게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 앉혀놓고 1시간씩 뭐 하려고 합니까? 그냥 10초를 하든 5초를 하든 내 마음에 진실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그걸 수시로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1시간, 2시간씩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크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 점차 깊어지는 겁니다. 점차 커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양식으로 삶의 능력과 구원받은 자의 그 감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럼 그 사람들 과연 무엇이 중요한데 그렇게 말씀을 외우고 살았을까? 지금까지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목사가 대단히 저거 막 칭송받고 그럴 것 같죠? 이스라엘 가면 제가 개신교 목사라 그러면 그게 뭔데? 이래요. 너 이스라엘 가서 너 저 혹시 지저스, you know Jesus? 그러면 지저스가 누구냐? 이래요. 너 나사렛에 예수 몰라? 그러면 그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목수 아들 뭐 있기는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여기 수염 기르고 이렇게 하얀 터번 쓰고 하얀 옷, 긴 옷 그런 거 입고 막 폭탄이나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알라 믿는 사람들만 그 예수를 안 믿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러고 산다는 겁니다. 아직 구약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했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나사렛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 사람, 인간 그렇게만 인정하고 살고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머리 조아리고 막 성지순례 가면 시꺼먼 모자에 꼬불꼬불한 머리 해가지고 앉아갖고 막 이러고 앉아갖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쳐다보거나 말거나 막 이러고 있어요. 그게 뭔데? 그 사람들이 외우는 이 귀절이에요. 성경 귀절 백날 외워봤자
예수님이 와도 당신 뭐요? 이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슬람과 유대인과 혼동되면 안 돼요. 제일 큰 계명이 무엇냐 이렇게 물었을 때 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냐?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두 번째, 인간에 대한 도덕적 행위가 서로 균등할 때, 서로 수평성을 이룰 때,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사람들은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위로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바로 그곳에, 그 사람에게, 그 일자리에, 그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답 다 알려드렸어요. 그럼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적용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란 나라는 가깝게 사는, 여기 가까운 지역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가까운 나라들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죠. 이번 코로나 그 바이러스 문제도 그렇고 2003년에 사스가 있었을 때도 그랬고, 정치, 경제 모든 문제에서 불편한 것은 전부 어땠어요? 너네 탓이다. 뭐 얘네 탓이다. 쟤네 탓이다. 누구 탓이라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일본과 협정 맺었던 그 뭐죠? 군사 협정 맺은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그거를 해지하니 어쩌니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일본하고 뭐 협약, 군사적 문제를 지소미아라고 했던 그 협정을 파기할 정도로 한일 간의 어떤 그 관계가 나빠졌고, 또 무역, 우리 반도체에 필요한 뭐를 안 보내니 뭐니 막 이래갖고 우리가 다시 개발하고 하는 그런 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심각했죠. 근데 양쪽 국가의 수뇌부들이 어떤 형태를 보였냐면 전부 다 자기네 나라 탓이래. 남의 나라 탓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일본 탓이고 일본은 한국 탓이래요. 자, 나도 한국 사람이고 나도 일본을 선교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입장에선 둘이 잘 지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 이거죠. 역사적 감정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웃에 대한 태도가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나 유대인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위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됐느냐? 원래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남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굴레,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죽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이 시대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백의 민족이라는 거 없어졌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 더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여자분들은 개똥이 엄마, 우리 남편 왔는데 밥이 없어. 밥 한 그릇만 빌려줘. 그러면 하고 그때 밥솥 없었으니까 아랫목에 이렇게 묻어놨던 공깃밥 통째로 갖다 주고 막 그랬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웃 사촌. 사촌도 아닌데 이웃 사촌이라고 해요. 제가 좀 물어볼까요? 우리 송창용 안수 집사님, 앞집에 사시는 분이 직업이 뭔지 아세요? 아파트 앞집에 사시는 분 모르시죠? 그 집에 애들이 몇 살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겪었는데요. 앞집에 사는 애가 자전거를 끌고 나오길래 야, 안녕, 너 몇 살이니? 했더니 엄마가요, 야,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 저 황당했어요.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래. 내가 바로 앞집에 사는데. 이게 요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현실입니다. 사회가 그래요. 저는요, 요즘에 아파트가 이렇게 높잖아요. 마당에 뭐 나무도 있고 막 벤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아시잖아요. 그런 현대식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벤치에 겨울에 한번 앉아 있어 봐요. 1분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얼어 죽어요. 왜 그렇게 추운지. 그런데 예전에 단층짜리 동네에 살았어도요, 그게 왜 그렇게 텐마루 같은 거 하나만 요만한 거 있으면
저녁 한 5시, 6시쯤 되면 저녁 먹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거기 다 나와서 앉아 비닐장판 하나 이렇게 나무 툇마루에 뒤집어 씌워놓고 있으면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아줌마들이 나와서 고구마도 까먹고 뭐 옥수수도 삶아 먹고 막 이랬습니다. 불과 그게 30년, 40년 전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기다리고 또 그렇게 사람을 만날 때 저게 나한테 뭘 뜯어먹으려고 왔지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타인을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복음을 심고 있는 사람들의 말들은 권세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우리도 변화시키고 그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은혜가 넘치면 교회가 졌다위야 예수쟁이들이 졌다위야 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즉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내가 받은 은혜와 감동과 감사를 설령 내가 이용당한다 할지라도 조건 없이 베풀면 그 보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희생이라는 것이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십자가, 우리가 이 나무 토막 믿는 거예요. 이 나무 토막, 죄인의 형벌을 받았던 그 나무 토막 위에 달렸던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보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지. 우리는 그걸 알면서 왜 전하지를 못합니까? 그런 마음이 결국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긍휼함을 갖게 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은 자니 나도 그거를 거저 줘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것은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아름다움도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이런 거 가졌다고 큰 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없어도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사랑하는 대화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사랑의 길,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길을 우리가 뒤따라갈 때 세상에서 우리를 이길 자가 없으며 또 우리가 가진 사랑의 복음을 막을 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강하게 만들고 또 나라와 나아가서는 민족을 최강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